사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번째 시간 아브라함도 실수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물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도 실수해요 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 친구들은 하루에 어떤 실수를 하면서 지내나요? 여기서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루에 적어도 몇 번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작은 실수이든 큰 실수이든 많은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사람이기에 실수합니다. 그가 실수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하여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함을 전도사님이 말씀했었죠. 근데 그 언약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그것이 어떤 실수였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잠깐 기다리라. 내가 내 씨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네가 낳은 자손들을 통하여 무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때를 기다리라 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직진합니다. 어떻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를 못 낳게 하니까 내 종인 내 하녀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 놓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녀는 종속된 물건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물건, 사람을 물건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녀가 낳은 자녀 또한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그 하갈이 자신이 임신함을 보고 알고 자기의 주인인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을 보고 또 깔보고 무시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5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아브라함과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레의 말을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하갈을 받아들여 임신케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일이 진행된 거예요. 사무엘 친구들,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방법처럼 생각하고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맞다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할 때가 많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모두 다 그럴 텐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모두 다 실수와 잘못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내가 맞춰가야 하는지 어떻게 알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 친구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해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때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더 옳은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도는 때로는 기다림을 수반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행동할 때에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수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전도사님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전도사님이 실수 많이 해라 라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한다면 그 실수하는 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16장에 하나님의 방법보다 나의 아내인 사레의 방법을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것은 내가 생각한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이 실수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실수할 때 다음에 뭐 잘하면 되지 라고 그러려니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만, 이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두 번의 실수를 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수를 통하여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점검받아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가 그러려니 하고 계속 쌓이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의 생각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실수를 통해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친구들,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더욱더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통하여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고 한 번씩 쌓이게 될 때에 우리는 또렷하게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손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실수를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시게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다가오는 월요일, 화요일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는 작은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실수하라는 말 아니에요.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지만 우리도 똑같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자라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되는 속에서도 우리의 영육을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